창세기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기 이야기 총정리. 자, 우리 수요 펀성경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다? 재밌는 이야기다. 특별히 성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 재밌는 이야기다. 우리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 재밌는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로써 드디어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4월 19일에 첫 펀성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달수로만 따지면 5개월 만에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지막 시간에 창세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쭉 오늘은요,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복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수요예배에 나왔든 중간중간 빠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 눈을 보면서 쭉 한번 복귀해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의 첫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일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창조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때문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갖고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쑥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짓게 만드는 힘, 바로 죄성.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죄성.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죄인들의 이야기가 막 끝을 내달릴지 모를 정도로,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막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는 못 참으시고 스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시는데 그때 몇 명이 남아요? 8명이 남아요. 왜 8명일까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아 부부, 그리고 노아의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까지 해서 8명만이 살아남고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 노아가 제사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셔서 인간과 다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의 증표를 이렇게 구름 사이에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그래서 그때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의인 노아와 그리고 셈함 야벳, 이 의인의 후손들이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노아의 후손들은 또 무엇을 짓기 시작해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짓다 결국 그들이 한 군데에 모여갖고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열심히 막 바벨을 막 높아지는 탑을 막 어마어마하게 쌓기 시작하는데, 쌓다가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고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벨이 흩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흩어버리세요. 무엇을 흩으세요? 먼저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에서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인생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인생들의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결국 죄의 끝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가운데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헷갈려요? 한 사람이 너무 많죠. 성경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아브라카다브라 말고요. 자, 아브라함. 예.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창세기로부터 쭉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11장 지나서 12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그날 진짜 고향 땅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고향 땅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익숙한 자리예요. 내가 편한 자리예요. 내가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겐 그게 고향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는요, 어느 곳인지 가본 적이 없는 자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리고, 자기들을 주변에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떠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았죠. 이와 같지 않았어요? 저의 삶은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보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우리에게 더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그러면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여기로 가라라고 명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약속은 하시고 말씀은 주시고 떠나라고는 하시는데 그 정확한 꼴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부름받았던 그날 정확하게 어디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다음에 그냥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내딛고 계시죠? 계시죠? 그럼 그 길을 내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갔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 붙드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리를 이미 떠났잖아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조금 불편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인데도 그 보이지 않는 자리를 하루하루 밟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걷는 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죠? 그 땅에?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갔더니 아브라함이 딱 약속을 믿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엇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관통했던 오래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불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딸보다 아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지 않나 게다가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려 25년을. 그러니까 그 25년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여전히 인내의 길을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그 길을요 잘 인내하다가도 실패하고 잘 인내하다가도 또 넘어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뭐라고 속였죠? 누나라고 속였어요. 자신이 죽기 싫어갖고. 그것도 두 번이나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어요. 자기 목숨만 부지해 보겠다고. 얼마나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약속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무엇을 했냐면요.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요. 지금 이 무슬림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경쟁 관계, 이 긴장 관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이 아픔의 이 긴장 관계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갈등의 관계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25년의 인내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 또 연약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어요. 자신이 장자이면서 자신이 더 나이가 많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고, 그리고 그 롯이 내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자신이 기르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 4명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이 롯을 구출해내기까지 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았던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기의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서 내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실수하고 연약함 투성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25년의 그 험악한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가 끝내 마침내 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근데 이삭은 별명이 뭐예요? 어떤 사람?
맞아요. 순종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요 별명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삭의 별명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첫 등장하는 씬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삭의 첫 등장씬. 그러니까 많은 대표적인 등장씬들, 이삭이 태어나고 뭐로 이런 이야기 있지만 이삭이 자치적으로 이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씬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런데 그때 이삭은 직감을 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다 늙은 100세가 넘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싸우면 물리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결박할 때 조용히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진짜로 어린 양처럼 아버지가 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도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요 평생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은요 또 우물을 3번이나 뺏기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다투지 않아요.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삭의 인생은요 다른 어떤 족장들보다 조금 평안해요. 왜냐면요 그게 순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평안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곁길로 새지 않고 또 다른 시험으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른 광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순종함으로 평안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이삭의 인생은요 완벽했을까요? 이삭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요 여러 가지 연약한 실수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게 뭐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려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삭이요 자신의 아들 야곱을 넘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문제를 일으키는 이 지독한 편애를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어요. 이게 이삭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삭의 모습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족장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별명은 뭔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근데 야곱의 별명은 뭔지 알아요? 사기꾼 야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기꾼 야곱. 이게 야곱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기꾼 야곱이 무엇으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사기꾼, 경쟁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출발부터가 꼬여버립니다. 오늘날의 과학으로 보면요 쌍둥이가 있는데 나중에 태어나면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밑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 되는 건 맞죠. 예, 원래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에서가 막 나오니까 에서의 무엇을 잡아요? 에서 발꿈치를 잡아요. 이 야곱이 뱃속에서 막 나오는 그 아이가 성경에 나온 얘기,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무슨 애기가 무슨 어디를 잡아요?
진짜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에서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들여보내려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후의 인생을 얼마든지 험난하지 않게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선택한 건 너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붙들지 못해요?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의 이유는요, 내 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을 어느 날 쑥 가로채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늙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점을 악용해갖고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준비되지 않은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광야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정들었던 자신의 집을 떠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여겼던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그날, 모든 걸 이룬 줄 알았던 그날, 이 살기 위해서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갖고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이 라반은요, 어떤 자냐면요, 사기꾼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사기를 치는데 몇 번이나 사기를 치는지 아세요? 10번이나 사기를 쳐요. 야곱이 웬만하면 사기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똑똑하니까 이 야곱을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여버리는 게 이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 끝에 결국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내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너무 험난한 일들이 계속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장 연약함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편애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삭이 에서 형만 사랑하고 집에 있다고 여자 같다고 이 야곱은 사랑해주지 않았잖아요. 대놓고 편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편애의 가정 속에서 상처받고 자랐다면 야곱은 최소한 무엇해야 돼요? 편애하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이 무엇해요? 더욱 더 지독하게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요셉을 향하여서. 이게 야곱의 너무 많은 연약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어쩌면 가장 우리를 닮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부득부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땐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야 이게 진짜인 것 마냥 내 힘으로 막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결국 무엇만 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험난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살면 고생길이고 하나님 힘으로 살면 꽃길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고생길로 사실래요? 꽃길로 사실래요? 그럼 꽃길로 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족장 요셉입니다. 마지막 족장 요셉.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다들 너무 피곤해 보여. 자, 마지막 족장 요셉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 알죠? 꿈의 사람.
야, 아버지는 사기꾼이었는데 요셉은요 꿈의 사람으로 또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는요, 요셉의 꿈은요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떠벌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뤄낼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꾼 그때의 요셉은요 그저 떠벌이에 불과한, 꿈쟁이에 불과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왕의 감옥에 가게 하고, 왕의 감옥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의 감옥에 몇 년을 갇혀야만 했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요셉이 앞선 조상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요셉도 이 광야길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머지 조상들은요 계속 연약하고 실수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처음에는 꿈쟁이였을지 모르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던 그 순간부터, 그 시련이 시작된 순간부터는요 그때부터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꿈쟁이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간 그 순간부터 그 뒤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연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요셉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요셉은요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정적으로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6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지금 무슨 장면 같아요? 이걸요 유식한 말로요 출애굽의 반대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입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 순간이에요. 이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모두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입애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입애굽을 했으니까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출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족장사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부터는요 족장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이제는 족장 한 부족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200국판 70명이 400년 만에 몇 명으로 바뀌냐면 200만 명 혹은 230만 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과 400년 만에요. 그리고 그 첫 시작 스타트 지점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이에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흉년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인큐베이팅을 하셔갖고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구만 보고 죽었어요? 이삭 하나 보고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었던 사람이 결국 4대를 지나서 요세벳과 7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70명이 400년을 또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00만 명의 한 나라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만 선교사의 비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거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시니까 우리만 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족장사는요 이제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고, 창세기는 그렇게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는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5개월간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이야기의 총정리입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한 주간의 중간이라 많이 피곤하죠? 그래 보여요. 저도 사실 설교하러 가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진짜로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럼 마지막 최종 정리.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이 5개월 동안 지속한 이 창세기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총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신 건 뭐예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에요?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또 좀 더 크게요, 진선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할렐루야. 정은아, 너 차례 돌 거 알지? 뭘 이거야? 반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분만. 성은이. 제일 열심히 대답해 놓고 잘 살자. 꽃길만 걷자. 좋습니다. 저는요,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첫 번째 깨달음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요, 저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저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허점 많고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셨다면, 연약함으로 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저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요, 우리 창세기 이게 50장인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에요. 처음 읽었던 본문 우리 준비됐죠? 자, 할렐루야. 우리 수정자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진짜 탁월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8절, 우리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족장이 있다면 누구인 것 같아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가장 허점이 많아 보이는 야곱. 맞아요, 야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일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창세기를 정리하는 저의 마음에 온 것이었어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의 초석이 되는 12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명칭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초석을 세운 건요, 사실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요. 근데 야곱이 어느 땅에 들어가서 죽어요?
이애굽에서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나는 이 땅에 묻히지 않고 나를 나의 조부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나의 조부의 땅 이 아브라함의 굴 옆에다가 나를 묻어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야곱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내가 온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의 유언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미 야곱은요 일개 개인인데 아들을 잘 둔 덕분에 국가장으로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이미 70일간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함께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요셉이 가는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 가냐면요 바로를 제외한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다 따라가요. 원로들마저도. 그리고 애굽의 온 군대가 함께 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 무엇이에요? 무엇이 연상되지 않아요? 다음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 이건 뭐냐면요 출애굽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은 가장 연약한 자였거든요. 근데 가장 연약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왜 야곱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잘한 거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한 가지는요 어찌됐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죽을 때조차도 내가 묻힐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나는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허점 많은 인간, 그 중에 가장 허점 많은 인간이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계획을 이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약함 투성이이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배운 거 별로 없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뚜렷이 보이는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놓이는 상황을 붙들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상황이 저에게 상황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이고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야곱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해요. 그날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날이요 하루하루 뭔가 다르게 여러분 앞에 구체화되어져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뤄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정리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족장들, 실수, 허점 많았던 족장들, 그런데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잘 내딛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지금도 침몰되어져 갖고 힘을 잃은 채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시 나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내딛은 발걸음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불임이 찾아오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